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바이올린의 양유경, 비올라의 오세연, 첼로의 권현지, 피아노의 홍사헌, 또 오늘 이 곡을 김기영 권사님께서 어레인지를 하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해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 밑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학자들은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Sermon on the Mountain.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산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산이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들은 거의 모두가 높은 언덕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언덕이라고 해야 될 것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마운틴이 아니고 hill이라고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산들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 물의 근원지인 헐몬산. 이 헐몬산을 빼면은 나머지 산들은 다 언덕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산들입니다. 헐몬산은 높이가 2,814m가 되고요. 이 정상 쪽에는 1년 44철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키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산으로 알려진 산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지금 오른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왼편으로 이제 그 호수와 연결된 그런 땅이 있는데 지금 레졸루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지금 오른쪽 위쪽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지명이 있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왼편으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바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왼쪽 끝에요. 마운트 오브 비에리추드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팔복을 가르친 그런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지막한 그런 언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산을 우리가 축복산이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The Mount of Beatitude라고 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보더라도 그 높이가 약 200m 정도 올라가 있는 나지막한 언덕이고요. 그 sea level, 그 해수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땅 밑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요, 가버나움에서 저쪽에 그 팔복산에 있는 팔복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친 그런 그 자리에다가 이 팔복교회라고 하는 작지만 아담한 교회를 세워놨어요. 한번 팔복교회를 더 보시죠. 여기 야자나무가 있고 가운데 정면에 팔복교회가 있는데요.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내부를 잠깐 볼까요? 내부를 보면은 그 꼭대기가 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돔 밑에 8개의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창문 하나하나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뭔가 할 말이 있으면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그의 제자들이
랍비를 둘러싸고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랍비신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자리에 딱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12 제자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8가지 축복의 말씀이죠. 영어로는 The Beatitudes 이렇게 말합니다. 이 8가지 축복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이 뭐가 축복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축복은 우리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다 귀한 것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7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성 프란시스를 볼까요? 네. 이 프란시스가 정말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죠. 나중에 세인트란 말이 붙었어요. 이 사람은 무슨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또 신부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세인트가 됐습니다. 세인트 성 프란시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기 보면은 예전에 그렸던 그림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무가 있고 새들이 성 프란시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성 프란시스가 이 새들에게 설교 말씀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전해오는 얘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에요. 지금은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프란시스를 좋아하죠. 그가 자연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면서요.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시죠. 지금 프란시스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오래된 그림입니다. 그 위에 새인지 뭔지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요. 아마도 이 그림은 태양 창가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이 프란시스가 쓴 시 가운데 태양을 찬미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아마 하늘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태양을 찬양하는 그런 그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1181년에서 1226년까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요. 이탈리아 중에서도 아시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었지만 프랜시스는 그것을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설정을 하고 이것 외에는 나에게 더 큰 그런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랜시스의 삶에 영향을 준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에서 그는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나는 주님처럼 내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성 프랜시스가 평화의 기도문을 쓰게 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프랜시스의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한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그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프랜시스에게 말하기를 지금 바깥이 매우 추운데 잠시 방에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더니만 이 나병 환자가 다시 말하기를 내가 배가 고픈데 당신하고 저녁을 같이 먹어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시스와 이 나병 환자가 같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났는데 이 사람이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몹시 추운데 당신이 알몸으로 나를 녹여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시스는 입던 옷을 다 벗고 알몸이 돼서 그의 몸을 껴안고 녹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됐는데 프랜시스가 눈을 떠봤더니 아니 자기 옆에 누워있던 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어저께 밤에 있었던 일들이 생생히 생각이 나는데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온 집안을 다 찾아봤지만 그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가 왔다 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는 금방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그 기도가 바로 성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그 프랜시스의 기도문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그릇됨과 의심과 절망과 어둠과 슬픔,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야, 참 좋다. 계속되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 평화의 기도를 쓴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이에요. 이 800년 전이라고 해서 이 감이 전혀 오질 않아요. 그때가 언젠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8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120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때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였어요. 고려시대로서 몽골이 침입을 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8만 대장경을 만들어가지고 그 불심으로 외적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쪽 동방의 한 나라에서는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저쪽 한 구석에서는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병에 걸린 나그네 한 사람을 영접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올렸던 기도. 제가 성 프란시스의 생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를 잘 몰라요. 단순히 그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썼던 한 수도사가 아닌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프란시스 수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 아닌가, 그 정도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의 생애를 알아보았더니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교황이었던 인노첸시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프란시스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교황의 인정을 받은 거죠. 조금 안면이 있던 그 추기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황을 아련했는데, 교황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그 프란시스가 내민 종이를 보면서 좋은 말이지만 너무 이상적이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프란시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교황이 마음을 바꿨어요. 교황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치하는 사람과 결탁돼 가지고 교회가 부패해져 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축적하고 있다. 아마도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프란시스를 그 자리에서 구두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다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죽고 교황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때 프란시스가 교황의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는 예수님처럼 산다고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프란시스가 일으켰던 수도원주의, 이것이 중세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이한 것은 이 프란시스가 이집트의 다미에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알카밀이라고 하는 술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이집트의 다미에타 그 지역이 모두가 다 사라센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여러분 사라센 제국 그러면은 이집트 일부하고요, 저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그 사라센 제국과 십자군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두 군대가 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휴전을 한 상태였어요. 그때 프란시스가 한 동료 한 사람을 데리고 사라센 진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곧 사라센 병사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술탄 앞으로 끌려가서 며칠 동안을 억류되게 됩니다. 이 프란시스와 술탄이 그때 만나가지고 했던 일들은 십자군 전쟁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술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라센 제국의 최고의 실력자를 술탄이라고 해요.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프란시스가 술탄을 만나가지고 그를 개종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보다는 뭔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호롤단신 위험을 무릅쓰고 사라센 제국으로 넘어가서 술탄을 만났다면은 십자군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일까? 바로 평화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술탄은 프란시스를 시종일관 친절하게 대접했고 아무 위해도 가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서 십자군 진영으로 정중하게 돌려보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프란시스는 평화에 대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곧 평화의 사역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얘기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또 남기신 것은 평화의 사역이었어요. 바울은 그의 편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주심으로써 미움의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 구절,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었고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고 하는 이 구절.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 구절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평화가 없는 곳에 다툼과 반목과 미움과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새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이 무엇일까? 새 시대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앞으로 오는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미래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평상시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조치들이 나라마다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을 보면은 팬데믹이 끝이 나도 지금의 이런 조치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주의적 감시냐 아니면 시민의 자율권이냐,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 나라들이 이 팬데믹을 이기려고 애쓰고 또 나라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과학의 발달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중국이 그런 나라고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고 북한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이 발달한 과학의 힘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삼아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도 그런 감시 체제를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특히 한국과 대만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광범위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국가와 시민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팬데믹 시대를 이겨나가는 나라들이 있다. 한국과 대만과 싱가포르이 그렇다. 그러니 이제 팬데믹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전체주의적인 그런 감시 체제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시민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체제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국수주의적인 고립이냐 아니면 국제적인 연대냐. 이 팬데믹 현상을 놓고 보면은 국수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현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연대를 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또 리더십에 있어서도 우리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독재적인 리더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인 리더십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향후 10년, 20년, 30년 그 이후까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던져야 할까?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평화의 메시지.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창조하는 피스메이커들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구시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 대립과 갈등이 아주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하는 메시지는 뭔가? 피스메이커. 우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해요. 우리 한국 이야기를 좀 할까요? 어쩌면 한국과 미국이 지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국론 분열이 매우 심각합니다. 촛불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태극기 부대 세력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K-방역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방역에 실패했다. 이런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를 비방하고 나쁜 뉴스를 퍼뜨리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고 거의 국민의 절반 정도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국론이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열의 현실 속에서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 그렇게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많은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론이 이렇게 반반씩 나눠지는 이런 심각한 현상 속에서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양진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국론을 하나로 만드는 화해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근거 없는 뉴스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한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심성 유희, 야심성 유희라는 그런 한자 말이 있습니다. 야는 밤이란 뜻이죠. 심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성은 여기서 별성자니까 이건 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유자는 오히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히려 더, 휘는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난다는 뜻이에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더 빛이 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실이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 이것은 더욱 빛이 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보다도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시끄럽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 영향력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기회를 교회들이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는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위기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새 시대의 주인들이 돼야 합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요, 이건 한국의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문제를 주고 답을 받았는데 그 조사에 참가한 사람의 76%가 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 교회의 위상, 교회의 신뢰도는 아주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이죠. 76%가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800년) 전에 살았던 성 프란시스는 나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의심과 절망과 어둠이 있는 곳에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저를 평화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8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는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창조하는 도구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시대를 살았던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누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저렇게 사는구나, 누가 보여줄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이런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나?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케임브리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몇 사람이 그 얘기 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해요? 안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향력이 아주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서 사는 사람과 같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이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하는 사람과 아무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같아요? 여러분들은 결과만 놓고 따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이 서로 이어지고 서로 모아지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창조자로 이 세상을 네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응답하시죠. 주님, 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험실에서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케임브리지 교회, 이 교회가 평화의 창조자가 되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평화의 창조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몸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지 않으면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교회, 그리고 저희 각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